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다. 이제 삼손의 이제 아버지죠.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보고 있죠. 이때만 해도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접하려고 한 거였죠. 대접하고, 원래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보다 더 이 사람의 정체를 이제 모르지만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겠는가,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불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제 자신의 가정에 이제 자식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땅히 이제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나그네도 대접하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하나를 이제 준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너의 감사도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사람을 높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지금 이 마노아는 물론 이제 선지자를 이제 섬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의 그 능력과 이 일의 시작과 이 일의 모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점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모든 기대, 모든 소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사람에게 그가 혹시라도 이제 선지자 정말 주의 신실한 종일지라도 그에게 드리면 안 되고요. 그 소망과 기대와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고 여호와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큰 실망과 낙심과 자칫하다가는 잘못된 어떤 사실은 우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또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던 이 마노아 그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그 예언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이 말은 당신을 좀 기념하고 당신을 이렇게 좀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도 하고 그렇게 당신을 좀 높이려고 하니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노아의 초점이 어떤 이제 자꾸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아니셨지만 자꾸 어떤 그 사람에게 마음과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마노아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이제 이름을 밝히시죠.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이 말은 이해를 초월한 이런 뜻이죠. 이해를 초월한 또는 놀라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기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제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기묘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한 천사를 넘어서 그냥 일반 메시지를 증거하러 온 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그런 천사를 넘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했기 때문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혹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문맥적으로.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노아도 그랬고 또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거지만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불임이잖아요. 이 불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저주, 어떤 불행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불임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고 어찌 보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 불임인데 이 불임이 있는 이 마노아 가정의 인생에 지금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성경에는 사실 이러한 불임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임.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불임과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낙심과 벽이 앞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묘자라. 내 방법, 내 상식, 내 계산을 훨씬 더 초월하여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기묘하신 하나님을, 기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하며 오늘도 이해가 다 되지 않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을 확인하며 물으며 걸어가는 거죠. 그냥 막막히 하는 게 아니라 설레하며 기대하며, 이게 이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이름을, 그 속성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떤 죽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불임의 어떤 요소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 오늘 지금 기묘자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다시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실제로 이제 삼손이 오늘 이제 태어나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태양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도 사실은 이제 이 모습이 형편없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이 불임과도 같은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정말 이 빛으로 와서 좀 밝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이제 삼손을 보내주신 거죠. 불임 같은 이 땅에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삼손도 가짜였구나, 진짜 태양이 아니었구나, 진짜 빛이 아니었구나, 진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불임 속에 있는, 생명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 속에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묘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불임 속에 있는 그런 마노아의 인생 속에. 자,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참 큰 은혜입니다. 마노아가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데 바위 이제 번제단에다가 여호와께 이제 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하네요. 자꾸 사람한테 자꾸 하려고 했는데 초점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그 순간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꽃이 확 사르면서 그 제물을 하늘로 불꽃과 함께 확 올라갑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놀라서 엎드린 것도 있지만 어떤 이제 복종의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복종의 의미 앞에.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이제 안 나타나니까 이제 마노아가 이제 그 막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이제 그제야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통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죽겠구나 했더니 이제 아내가 진정하라고, 죽으셨으면 진작에 죽으셨지. 우리한테 이런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도 보이시고 불꽃 가운데 올라가시는, 그리고 이런 또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다. 안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안심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이 마누아보다 그 아내가 더 그 분별력이 있네요.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이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아까 제가 태양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릴라가 나오죠. 들릴라가 누구죠? 삼손이 사랑해버린 여자죠. 이방 여인. 그리고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죠. 그래서 눈을 잃어버렸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제 기억에 어둠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어둠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그렇죠? 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둠을 사랑한 나머지
들리라 계속 속이잖아요. 근데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죠. 눈까지 다 뽑히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우리가 죄악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거는 이제 또 그 본문 통해서 또 묵상해 볼 부분이고요. 이 삼손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왜 복 주셨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복을 주신 거죠. 언약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아이가 자라며 여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얘기하자면은 이제 키가 자라고, 그러니까 육신도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의 영에도 감동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마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커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한의 단에서, 그러니까 단지파 지역이에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마한의 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한의 단에 있을 때 성령이 그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왜 움직이시죠? 이제 이 움직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몰아간다, 그를 이렇게 밀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밀고 갑니다. 몰아가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여러분 우리가 순복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안 움직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다 이해 안 돼도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소망과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둬라.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를 막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분을 막 기대하진 않아요. 그 연약함을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영광과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 큰 복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묘자 되신다.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붙들어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어쩌면 불임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묘자. 물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는 지금 불임이고 마누아는 여전히 마음에 참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